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하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곡이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곡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곡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그러려고 아니 무의식적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치는 이런 상황에 참 또 이 말씀이 나왔네요.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러려고 그랬을 수도 있죠. 무의식적으로. 그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마스가 지금 이스라엘을 치는 것과 이 상황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쵸? 지금 이스라엘은 복음을 완전히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완전히 없는 이스라엘이고요. 지금 현재 이 말씀 속에 있는 이스라엘은 마른 뼈가 살아나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며 언약을 가지고 있는 언약이 회복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비슷한 상황이라고는 볼 수 있겠죠. 10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말씀을 먼저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냈다는 얘기죠. 악한 꾀가 뭐냐면 평온의 고을들로 올라가겠다.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자, 언약을 아는 백성이죠. 예수 그리스도 피언약,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는 백성에게는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왜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백성,
물건을 겁탈하고 노력하고 이게 세상적인 계산법이죠. 평안하고 한마디로 군대가 정비되지 않았고 전쟁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고 모든 것을 항상 예비한 그런 예비하지 못한 그런 나라와 백성에게 나아가서 힘 있는 무기가 많고 강하고 수가 많고 돈이 많고 이런 그 강대국에서 약소국을 치면 당연히 이 약소국은 망하게 돼 있는 것이 세상의 원리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곡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설명하는 내용이 아주 재밌죠.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이나 빗장이 없이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지금 네 손을 들어서 그러니까 적대국을 들어서 황폐했어요. 황폐해졌어요. 왜 황폐해졌겠어요? 다 전쟁으로 완전히 그냥 황폐화 시켰던 그 땅에 지금은 사람이 돌아온 거죠. 사람들이 다 파해졌다가 다시 돌아온 그 땅. 또 37절에 보면 37장에 보면 마른 뼈로 다 망해가지고 폐해가지고 다 마른 뼈 되었던 그 땅에 다시 생명이 돌아왔죠. 자,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거주하고 여러 나라에 모여들어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그러니까 퍼졌다가 디아스포라로 퍼졌다가 다시 모여들어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그 백성. 평안히 거주하는 그 백성, 세상 중앙에 그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이 주위 나라에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면 미국인이 막 다 각자의 입장이 있죠. 자, 스바와트단과 다시스의 상인들, 장사꾼들, 그 부자들이 내게 말하기를 네가 지금 탈취하러 왔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의감이 전혀 없는 약한 자를 돕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말로는 강한 전쟁을 일으키는 자한테 네가 이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안에 정의감이라는 것, 약한 자를 돕겠다라는 마음 전혀 없어요. 이 상황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가? 이걸 얘기하는 그 질문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며 하냐면 14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해서 에스겔이 고객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평안히 거주하고 있죠. 세상 중앙에서. 자, 그때 뭐예요? 네가 고기란 사람이 고국 땅 북쪽에서 많은 백성 맞죠? 다 말을 탄 큰 부대, 기마 부대죠. 전 백성이 다 기마 부대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강한 겁니다. 발로 뛰는 것과 말을 타고 뛰는 것은 완전 다르죠. 말씀드렸듯이 징기스칸 부대가 전 기마 부대로 세상을 통일했어요. 모든 나라를 무너뜨렸죠. 뭐 기마 부대예요. 전 백성이 전 군대가 다 말을 탄 그 부대요. 그 능한 군대가 함께 오되 그런데 능하기만 한 게 아니라 수도 구름이 땅을 덮은 것 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수의 기마 부대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자, 이 끝날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끝날에 내가 너를 끌어다가. 자, 역사적으로 이 백성은 이 예언은 이런 전쟁은 있지 않았다고 해요. 중요한 거. 이 전쟁은 존재하지 않았던 전쟁이에요. 에스겔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신학적으로는 이런 전쟁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이런 말을 예언을 남겼어요. 그럼 이 예언은 무엇을 향한 예언입니까? 끝날을 향한 예언. 마지막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땅을 치게 할 거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 사람 눈앞에서 그 왜요? 거룩함을 나타내요.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모든 나라가 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백성의 뭐예요? 주목할 수밖에 없게끔 어마어마하게 큰 군대가 공격하고 큰 전쟁이 일어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주목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백성 나중에 이제 39장에 보면 이런 근거가 뭐냐면 이 시체를 7달 동안 옮기고 이 전쟁에 이런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역사에 나오면 그런 7달 동안 나오고 7달 동안 시체를 옮기고 그 다음에 어 7년을 39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그러니까 그들의 그 공격한 무기만 태워가지고 불태워 사르되 이거를 그러니까 그 땔감으로 쓴 거예요. 큰 방패, 작은 방패,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년 동안 불태운다는 것. 7년 동안 뭐예요? 땔감으로 썼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그런 전쟁에 그 빈들에 엎어진 그 시체를 7달 동안 치우고, 7년 동안 그들의 무기를 가지고 땔감으로 쓴, 그래서 무기를 부어서 그들이 나무를 주워 10절에 보면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움으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않고 벌목할 필요가 없었다고 39절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의 예언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 거의 정론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세상을 치리하실 것인지가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이 내용은 곡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이렇게 강한 군대와 어마어마한 나라들과 정의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세상의 입속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 언약의 사람들이 뭐예요? 침탈당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전 세계가 이스라엘의 백성, 전 세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나게 하시는 응답의 시작이 이런 일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진 자가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처럼 보이고 분명히 이것은 무언가 나쁜 것처럼 보이고 모든 사람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심으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흑암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여주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 응답 속에 이 믿음이 더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흑암이 꺾임으로 염려 없이 평안히 살며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에 주인공으로 서 있는 세상 중앙에 있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곡을 통하여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합 군대가 사단의 연합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하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지키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모든 흑암과 사단의 권세가 꺾임을 보여주시게 하는 시간표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응답을 누리는 순천서밋교회의 전 성도의 현장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묵상하시면서 개인 기도와 말씀을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